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오고 어디에 있는가 부지런히 찾자. 우리 20절 말씀에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부지런히 찾고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부지런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광산에서 은을 캐내고 보석을 캐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부터는 지혜와 명철은 아무도 사람이 찾지 못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은 모빌의 금도 청옥수나 나목수도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값은 산호보다 귀하고 이렇게 한 19절까지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라고 말합니다. 지혜, 명철이 어디 있는가를 두 번이나 12절과 20절에 말하고 그리고 나서 21절로부터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는 하는데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제 결과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두 번이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또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싶은 거 친구들이 아는 것을 말하지만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금은 보석 화려한 어떤 것들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기 때문인가를 마지막 28절에 결과적으로 말하는데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거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를 갖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걸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28절에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잠언서 9장 10절에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 하나님만이 지혜를 알고 하나님만이 명철이 있는 것을 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2장에는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은을 캐고 금을 캐고 보배를 찾는 거를 11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말을 했고서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어떠한 걸 말하고 다시 한번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명철이 어디 있는지를 말한 것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을 구하려고 보배를 찾으려고 탄광에서 돌을 깨고 바위를 깨뜨리고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얻는다는 거죠. 욥이 하고 싶은 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까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까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는데 본문에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거룩하신 일을 알 때 떠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혈을 찾는 것 같이 찾아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5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다 할 때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말은 안다, 경험했다, 어떤 경험, 혼인해서 합방을 한 그런 남자 여자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만이 그것이 있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는 얘기죠. 시편 12편 6절에 가면 이 은이 풀무불에 7번 단련한 여호와의 말씀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7번 풀무불에서 단련해서 순결한 말씀,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주신 말씀도 거룩한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걸 말하죠.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한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은을 구하는 것까지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단 하나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길로 보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됨.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14절 말씀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15절 말씀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분을 찾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알아서 경험하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아는 척을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철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보화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거예요. 찾는 자를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를 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면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데 그 앞부분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면 오늘 지금 욥기 본문에서 어떻게 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은은 광이 있고 금은 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돌에서 흙에서 취한다. 사람이 광석을 찾아내는 것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광석에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보석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산을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한다.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는 이게 은인지 금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면서 돌 가운데서 도랑을 파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감춰진 것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왜 명철이 되는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가나안 땅의 언약.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잃어버린 아담의 축복을 회복하는 약속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축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의 죄에 속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지고 모두가 사망에 놓여졌지만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죄 없는 아담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해서 죄 없는 아담이 죽어야 돼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담을 지을 때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이미 계획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실 것의 목적이 세워지고 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이 흙에서부터 지어져. 이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땅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자로 회복하고 죄 없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모든 일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신 것이 구약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들조차도 믿지 않았으니 이방인인 우리는 더더군다나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 늘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냐? 지혜라는 거. 왜 지혜냐? 이것밖에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4절처럼 밭에 감춘 보화라고 예수님이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안다면 땅을 사서 깨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이다. 거룩한 말씀, 순결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분이 순결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만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알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 지혜의 값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13절에 찾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할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깊은 물도 모른다.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는 오빌의 금이 가장 귀하다 그러는데 그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 왜 에베소 2장 8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냐? 바로 이와 같이 값으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귀하다고 말하는 모든 보석을 갖다 해도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도 없다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이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졌다. 21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생물의 눈에 섬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리워졌어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오직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처음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는 이 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의 하나님이 지혜를 보고 선포하신대.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왔고 하늘의 명철이 이 땅에 왔지만 하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진 분이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고 굳게 세우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어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는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스바냐 3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을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고 말씀해 오셨는데도 그들은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간사한 말에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듯.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지혜되고 명철이 되어져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를 통해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얼만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욥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 경외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놓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를 말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식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야만 진정으로 그 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를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철이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을 떠나서 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왔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9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욥이 말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있는 거야. 금을 찾는 것 같이 찾는 거야. 금은 욥기 23장 10절에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도 없는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7절에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주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언제 여호와를 더럽게 했나이라고 말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을 제거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 아는 지혜가 있습니까? 명철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우리가 악을 떠나 명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만 회복이 이루어지냐면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그들이 다 남은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하였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고 돌아오라고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게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대적하고서도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게 말라기 3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들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돈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한 것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나의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에게 10의 1을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10의 1을 레위지파에게 드려야 레위지파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성전을 온전히 지키고 그럴 때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치리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스바냐 3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나 말라기 3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이나 동일한 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레위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성전을 섬기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지파에게 10의 1을 드리고 레위지파는 또 10의 1을 아론에게 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10의 1을 잘 줄 때 그 제사장이 온전히 제사장직을 할 때 성전에서의 일이 온전해지고 성전에서 일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전에서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혜가 어디 있나?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가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를 만나주기를 간절히 찾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가 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사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즉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가 욥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온전히 그 일을 하도록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지는 그들이 바랐던 여호와의 날, 그들이 바랐던 새 왕이 나타나서 왕권을 다시 확립하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귀 영화를 바라는 날을 원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땅에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정작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했다. 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열심히 금을 구하느라고 광산을 깨트리고 하는데 너희는 여호와 구하기를 이렇게 구하느냐. 세상의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너희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어찌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겠으며 어찌 악에서 떠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계시록이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 아까 말씀했던 스바냐서의 3장에 나온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했어도 그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 믿으니까 룰루랄라 신나는 세상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최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정확히 아는 지혜자가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 명철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악에서부터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은 얼마나 이 땅에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금을 찾는 것 같이 명철을 찾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다가올 이 세대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교회 가고 예배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남은 자들이었냐?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보호함을 받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고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이것을 알아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일을, 은을 찾고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내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왜 진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진주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성전의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계시록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며 명철이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만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보합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찾기에 모든 걸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겨서 그것만을 소유하고 그거면 만족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거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만을 갈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배도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배도해요. 가다가 포기해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힘들고 괴로운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소망이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십자가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이때 이 십자가에 가는 길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 욥기 28장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욥이 잘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가치가 있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다 버려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나머지 것은 이걸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걸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참 적겠죠? 네, 맞아요. 아주 적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힘들어서 포기할 거거든요. 너무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면서 떠나갈 거거든요.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갈 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거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길만 가리라. 세상에 금도 싫고 은도 싫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예수님만 알면 된다. 예수님만 가지면 다른 거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얻고자 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십자가의 길만 가는 사람. 이 사람만 남은 자에게 속하게 되어야죠.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바로 그 여호와를 만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먹는 고통, 고난, 그건 괜찮다. 나를 건져줄 그 여호와가 있음을 알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악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에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이게 부족해. 저게 모자라. 나는 안 될 거야. 못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어떤 능력을 보여라고 말하신 적 없고
너의 지혜를 내게 보이라고 말하신 적도 없고 너의 능력으로 일하라고 말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고 묻지도 아니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덮으시고 이제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모든 시련을 주권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 중건을 먼저 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야 성령의 능력을 내가 힘 있고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성령이 일하셔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식이 자라나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육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건 다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고 명철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찾고자 그 보화를 찾고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은 아뢰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으로 뭘 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아시지만 아뢰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한 것이잖아요.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이 어디 있는가 열심히 찾으려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혜를 찾는 사람, 명철을 얻고자 구하는 사람을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딘지 부지런히 찾아야 되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 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오직 선한 것으로만 가득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가 참 귀합니다. 저도 이 욥기를 하면서 이렇게 욥기가 귀한 책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사는 삶의 행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라면 욥기는 우리 심령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해서 밭을 살기 위해서 전심을 내는 사람,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걸 바라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어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광산에서 금을 캐고 보석을 캐는 자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캐고 찾고 구하면서 얻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기쁨, 영화, 부귀, 행복함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왔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 명철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거, 세상에는 얻을 수도 없는 그 거룩함, 이 땅에 있는 지혜나 명철은 거짓 것일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명철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알므로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주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